가지고 중탑 쪽에 지금 방수 작업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고, 교회 주변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있죠, 빗물. 지금 교회당 예배당 바닥이 그 수로보다 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분이 바깥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밑으로 스며 들어가서 한겨울 저렇게 추우니까 들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바닥에 내려오지 않고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작업을 지금 해야 될 그런 그 시점이 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들 두시고 또 참여들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오늘 지방회 남전도의 총회가 전의교회에서 있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38회 세종공주지방회 지방회가 2월 9일 목요일 조치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오늘 한마음팀에서 남전도의 총회가 가까운 데서 있으니까 참여를 바랍니다. 근데 그 남전도 회원들이 거의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일반 집사님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참여를 가까운 데서 하시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세상에 속해 있던 일들 다 내려놓고 정한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귀한 주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모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는 귀한 은혜의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성서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미가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담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제2독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이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거울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명을 가진 소그룹의 모임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이 얼마만큼 활성화되어 있느냐, 즉 그 교회의 성도들이 소그룹에 얼마만큼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함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치를 갖는 이유는요, 성경이 소그룹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의 모임과 사역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몇 해 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모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그룹의 모임과 활동과 사역을 도외시하면 안 돼요. 그런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하여서 모임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그렇게 됐었고, 이제 와서 조금씩 많이 이제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참 어려운 상황이 참 교회의 신앙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의 중요한 가치는 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이 소그룹의 모임과 사역과 활동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모임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모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차선으로, 그것도 안 되면 차차선이라도 소그룹의 모임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렇게들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최악의 경우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소그룹의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팀원 간에, 소그룹 안에 있는 팀원 간의 연락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전화 연락들 혹은 문자 혹은 영상통화를 통하여서 안녕하신지, 또 내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지, 적어도 최소한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소그룹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 복음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복음서들도 나름대로 특별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요. 같은 사건을 두고도 여러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특별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기록들이 우리의 신앙에 혼란을 주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아니죠. 놀랍게도 복음서들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상호 보완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마가만의 특별한 기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3장인데 이곳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저 제자 12를 불러 세우십니다. 이미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역 초반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3장에 가서 또다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대요. 무슨 차이일까요? 마가는요, 두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제자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후에 또다시 제자들을 불러 세워서 사도라고 이름하신 것은 공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공적인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불러 세우시고 사도라고 부르심으로써 공식화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작업이 필요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70명이 등장해요. 70명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사용했던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를 지지하고 그 주변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얘기였어요. 제자들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다 제자예요. 오병이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다 제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따로 불러 세우신 거예요. 공식화한 거죠. 공적화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소그룹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요, 많은 제자들이나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군중을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역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12명의 제자입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12명의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으로 그칩니다. 그렇지만 마가에 의해서 또 다른 사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고요, 의도적으로 자리를 마련하시고 공식적으로 그들을 따로 불러 세우면서 사도라고 부르셨던 거죠. 예수님의 소그룹 사역인 것입니다. 이 12명의 사도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소그룹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소그룹 사역은 구약에서도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게 되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재판받는 그런 상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홀로 앉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보고 있던 이드로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제안을 한 가지 하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이들에게 그 일을 맡겨라. 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만 내가 맡아서 하고 나머지는 이 100부장, 50부장 이들에게 맡겨서 일을 처리해라. 모세가 이걸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갖고 있던 리더십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소그룹 형태의 사역을 갖추게 됩니다. 이 모세가 시행한 소그룹의 사역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리더십이 위임됩니다. 모세가 갖고 있던 리더십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위임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돌보는 거죠.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구약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내에서도 소그룹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모임이 있었어요. 하나는 큰 모임으로서 성전 모임, 예배 공동체. 다른 하나는 소그룹으로 가정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임을 초대 공동체가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성전 모임은 예배 공동체가 되겠죠. 소그룹 모임으로서 가정 모임은
친교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진 이 두 가지 모습을 두고 역사상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가장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예배 공동체로서의 큰 모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이 예배 공동체가 바로 큰 모임이에요. 또 하나는 작은 모임, 소그룹 모임. 지역팀이 모이고 교회 내 다른 사역들, 소그룹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거기에서는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후 유대교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조가 해체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성전에 모이는 예배 큰 공동체가 해체가 됩니다. 더 이상 모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유대교의 핍박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모임으로서 예배 공동체가 그만 해체돼 버렸어요. 근데 새롭게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되죠.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정이 교회가 돼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와 친교 공동체가 그 가정 안에서 동시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20-30명 정도가 모였고요. 그 모임의 집, 그 집을 제공한 그 집의 크기, 규모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수가 결정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한 20-30명 정도. 또 모임의 장소를 제공한 그 집이 좀 부유해서 모임의 장소가 크다, 다락방이 크든지 거실이 크든지 하게 되면 최대 50에서 60명 정도. 그런 그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든다면 고린도시에 세워져 있는 한 교회가 아닙니다. 적어도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고린도시 안에 이런 크기의 20-30여 개의 교회가 고린도시에 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통틀어서 고린도 교회라고 묶어서 함께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소그룹 사역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커다랗게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 중심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즉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가지셨어요. 소그룹을 만드셨어요. 처음 개인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부르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 라고 그러시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는 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고 또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시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분명한 분이셨어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이를 잘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이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인류 구원이죠.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 신앙 공동체는요, 철저하게 사명 중심의 모임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소그룹의 모임의 성격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잘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마다 다른 이유와 목적, 그리고 서로 다른 개인적인 동기를 갖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서
예수님의 사명에 초점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의 존재 이유와 목적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소그룹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소그룹 내에 늘 새롭게 일어나야 할 사건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소그룹의 목적이에요. 왜?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12명을 불러 모으셨어요. 수많은 제자 가운데에서는 사도라고 부르시면서 따로 부르셨어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개인적인 일로 삼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게 되는 개인적인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다 달라요. 다니면서 이런 것들로부터 어떤 성취감이나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여기만 교회인가? 따로 내려가고. 물론 개인적인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는데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선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 소그룹도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그룹은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뜻입니다. 즉,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제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이 소그룹의 사명으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소그룹은 무엇을 위해서 소그룹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속해 있는 소그룹의 사명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소그룹마다 세워져 있는 사명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소그룹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말씀과도 같이 방향 없이 주먹을 휘두를 수 없어요. 달리기 선수는 꼬린점이 없이 달려갈 수 없어요. 목표점을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소그룹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 바람이 뭐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소그룹의 사명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소종 제일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걸 붙들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이와 같은 뜻을 이루어 가야 할 동역자들을 좀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을 만나며 사역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감동을 주셨는데 저와 함께 이와 같은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각 소그룹의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소그룹의 팀장님들 계시죠?
소그룹의 리더십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깃발을 흔들 줄 알아야 돼요. 목표가 여기라는 거죠. 깃발을 흔든다는 것은요, 우리 소그룹의 사명, 목적지, 목표는 여기라는 것. 이거를 늘 알려줘야 돼요. 소그룹 팀원들에게. 우리는 여기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그룹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주 체크되지 않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원사를 가지고 소그룹에 소속돼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지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여있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그룹의 리더십들은 항상 깃발을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그룹의 사역을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겁니다. 모일 때마다 반드시 사명선언서를 함께 읽고 선포하라. 그래서 하는 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귀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현장 노림을 중심으로 한 재정부가 있지요. 뭐 중보기도팀도 있고 열매팀도 있고 믿음팀도 있고. 중보기도팀에서 해야 할 사명이 뭐겠습니까? 역시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빌리점도팀은 뭐 하겠습니까? 사명이 뭐겠어요? 전도죠. 영혼구원. 물론 유기체적인 그런 그 결합이기 때문에, 연합이기 때문에 서로 다양하게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의 일들을 돌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해도 역시 중요한 사역은 그 소그룹이 갖고 있는 사명이에요. 여기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소그룹의 리더십들은 깃발을 흔들 수 있어야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쓰셔야 돼요. 예수님의 소그룹이요, 철저하게 사명에 충실한 소그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건요, 제자들 모두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고 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그 일을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공동체가 철저하게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기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소그룹에 세워져 있는 사명,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해서, 그리고 대부분이 순교했어요.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소그룹을 운영하면서 그 소그룹의 사명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부르시고,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소그룹 사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목숨 걸고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그룹의 핵심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소그룹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목표점 없이 달려가고요, 권투 선수가 방향 없이 주먹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제1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소그룹에 다 들어가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소그룹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누군가 그러더군요. 소그룹은 기술이 아니다. 소그룹은 마음이다 라고 그래요. 소그룹은 마음이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시는, 그의 몸된 교회, 제일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성도들 사랑하세요? 소그룹은 사랑이네요. 기술이 아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건 소그룹 안에서도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핵심 멤버입니다. 즉 12명의 제자들도 소그룹이고 수많은 제자 가운데 12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됐지만 그 소그룹 안에서도 더 작은 소그룹이 존재했어요. 놀랍게도 그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도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양육하셨어요. 그러니까 12명 안에서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작은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몇 명의 제자들,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몇 명의 제자들, 요한을 중심으로 한 몇 명의 제자들. 12명의 소그룹 안에서도 또 다른 소그룹들이 구성되어 있었던 거죠.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어요.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변화하셨죠.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곳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셔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세 사람에게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셨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곳에 두게 하시고 그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다른 복음서는 돌을 던질 만큼 되는 거리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돌 던진 만큼의 거리에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마에 땀이 흐르는 그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어 떨어졌다는 것을 지척에서 볼 수 있었던 단 3명의 제자들. 그들이 바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로 3사람만 예수께서 특별히 양육하셨어요. 핵심 멤버들이. 왜냐하면 그 3사람을 통하여서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3사람만 좋아하네? 그런 차원이 아닌 것.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머지 사도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소그룹을 대상으로 양육을 하셨고
또 그 중에 더 핵심적인 멤버들을 양육하시는데 굉장히 힘쓰셨어요.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도 예수님의 소그룹 사역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소그룹에 해당되는 모임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핵심 그룹,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핵심 그룹이 있고, 또 이 세상을 중심으로 한 세 개의 소그룹이 12명 안에 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12명의 사도의 공동체가 있었고요. 오늘 소개되는 70명의 사역팀이 바로 또 다른 소그룹이에요. 근데 보세요. 70명 안에도 예수께서 가셔야 할 곳으로 예수님이 가지 않고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70명도 어떻게 보냅니까? 한 곳으로 다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내세요? 둘씩 묶어서 보냈다고. 아주 작은 단위로 또 쪼개서 소그룹화 시켜가지고 예수께서 가셔야 할 곳으로 그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늘 제1교회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예수는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지해야 되겠죠.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제1교회는 어떤 구조와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소그룹의 모임인 교회가 완성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몇 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가치는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모임을 위협하고 흔들어도 이런 가치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인 이런 영향 때문에 교회가 갖추어야 할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가치를 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포기하는 거죠. 쓸데없는 것을 여기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건 정말 우리는 실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지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외톨이로 혼자 떠도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폴 트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결혼이래. 결혼은 둘이 해야 되죠.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기구나 단체와 같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각 부분이 움직이고 활동함으로써 전체를
구성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사역이나 각 소그룹의 역할은 결코 한 개인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기체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 부분의 역할은 결국 공동체를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지체 가운데 팔을 잘라내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팔이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낼 줄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 중에 하나가 잘려나가면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몸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꼭 붙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홍은석 집사님, 오르간에 한번 앉아주실래요? 네. 오르간 반주로 주를 섬기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정을 감동시키셔서 오르간을 준비케 하셨어요. 그날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예배 음악을 전공하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교회 음악은 오르간이라고 그래요. 피아노가 아니라. 그만큼 오르간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그 예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르간도 여러 종류가 있죠. 전자 오르간이 있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 소리는 또 다르죠. 전기를 통해서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서 그 코드를 누르면 그 부분에 바람 구멍이 열려서 긴 파이프를 통해서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굉장히 웅장합니다. 첫 예배, 오르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첫 예배 때 그동안 우리가 피아노를 통해서만 예배 드렸잖아요. 첫 오르간 소리를 통하여 예배하는데 제가 찬송을 못 불렀어요. 너무나도 감격이 돼가지고 그때의 감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그 뒤를 이어서 지금 홍은숙 집사님이 오르간 반주를 통해서 섬기고 계시는데 부탁을 하나 드리죠. 찬송가 563장을 좀 연주를 해 주실래요? 예수 사랑하심을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이죠. 집사님이 연주를 하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프라노만 후렴전까지 소프라노만 한번 좀 쳐주실래요? 소프라노만 단음만 네. 얼마 전 홍 집사님이 오르간 위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러세요. 허락을 해서 오르간을 저렇게 위치를 했는데 이날을 위해서 이거 바꿔주신 것 같아요. 홍 집사님 반주하실 때 손을 좀 보세요. 음도 듣는 것 중요하지만 손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자, 지금 소프라노만 치셨어요.
알토까지 함께, 소프라노와 알토를 함께 두 음만 쳐보실래요? 계속해요. 네. 이번엔 4부를 다 쳐보세요. 오르간이 그래도 귀한 것이 헌물되어져서 페달이 있어요. 페달. 발로 밟는 페달. 한번 좀 눌러보실래요? 저는 아무 음이나 페달. 소리 나나요? 예. 저 페달은 베이스를 눌러주는 페달입니다. 아니면 코드로 이제 눌러주는 그 페달이기도 해요. 지금 집사님은 건반만 두드리셨어요. 근데 여기에 페달까지 눌러지게 되면 소리가 어떻게 해서요? 훨씬 더 풍성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에 어떤 것이 아름답고 풍성함을 느끼셨나요? 당연히 4부를 쳤을 때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페달까지 밟고 또 여기에 여러 악기들이 참여해서 찬송을 연주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예배 인도하는 사람의 목소리까지 달라져요. 왜? 거기에 맞춰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발성이 달라져요. 몇 해 전에 지방의 교회 음악부에서 찬양 집회를 이제 하면서 제가 예배 이제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그날 공주에 있는 기독교 연합 오케스트라가 와서 뒤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회를 봤는데 찬송을 부를 때 오케스트라가 연주하잖아요. 제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목회에 오면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사회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듣는 건 많이 듣고 보기는 많이 봤는데 직접 오케스트라 반주에 따라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처음 느끼는 거죠. 발성이 달라지더라고요. 소리 자체가 달라져요. 지금껏 제가 찬양을 하면서 소리냈던 소리보다도 세상에서 제 인생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목소리가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와 함께 부르는 찬양. 제일 아름다운 목소리. 저도 부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배당 전체를 아름답고 풍성한 찬양으로 채우려는데 한 손가락이 아니라 양손가락 심지어는 발까지 동원되고 거기에 또 다른 악기까지 포함되는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가 예배당 전체를 가득 채울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반주자가 4부를 치기 위해 손가락을 다 사용하는 거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소그룹이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사역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1교회에 속해 있는 소그룹들은 좀 어떻습니까? 소그룹에 참여하고 계시죠? 주저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꼭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소그룹마다 주어져 있는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십시오.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올 한 해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소그룹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소그룹들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올해 우리 소그룹들의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를 위해 세워진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과 함께 하시고 다시금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소그룹의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허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모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며 세뇌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위하여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진대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그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1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저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